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실 이 말씀, 로마서 13장 11절과 10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의 그 책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죠. 컨페션이라는 책이 보면 그가 이제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에 갔습니다.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그런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에 있는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장래가 유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녀와 사이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그 인생이 또다시 곤혹스럽게 되었지만 마니교라는 이단 사슬, 어떤 그런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그런 종교였는데 마니교의 가르침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밀라노에 가서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노래 부르는 소리인지 하여튼 귀에 들려왔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읽으란 말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이제 집어들고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방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읽고 철저히 그는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벌써 아침이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깊고 새벽이 밝아왔다는 이야기는 어둠의 시간은 끝나고 동트는 밝은 아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인내의 시간은 끝나고 응답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렸고 인내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낮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라, 일어나라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이죠. 주님이 재림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주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어느 때 오는지 안다면 도둑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를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이룰 것인데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다렸는데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너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냐?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거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현대 교육이 예수님은 성경은 구닥다리 책이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집을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아파트 50평짜리를 분양받았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번째는 이단의 영향으로 이제 다미 선교회 무슨 주님이 재림한다 온 세상을 떠들썩 했던 그 이단 때문에 재림을 선포하고 재림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사기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슬픈 눈동자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와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골로새서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실수는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 잠잤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가 만약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날 밤 새벽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얼렁뚱땅 받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던 이유는 아마도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다면 어떤 공격도 막아설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는 사이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상황이 나쁘게 돌아갔고 그리고 환경이 이상하게 돼갑니다. 어떤 여성이 너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를 알지? 모른다? 두 번째는 맹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당한 거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저지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 상태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마귀가 대적으로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공격해서 삼키려고 마귀가 지금 열심히 특심이 되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도들은 믿음이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구약에는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사탄의 공격에 노골적으로 유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브는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고 말씀을 얼렁뚱땅 대충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과장을 했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 그 시간까지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